담임 목사님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롭게 생겨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구약으로부터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신약에 처음 등장한 것이 굉장히 놀랍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개념인가? 실상은 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서로 병행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전에 존재하였던 천국의 개념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단순히 말하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지만 미묘한 어감적 차이가 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구체적인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못 느끼고 있다가 죽으면 막연한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새 하늘 새 땅으로 간다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을 모으시고 그분의 백성을 현재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영어로는 already, not but yet.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다는 것을 잘 못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다스림이 완성된 다스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설명하실 때 가장 많이 쓰셨던 것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또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두 가지가 다 적은 양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죠. 씨 중에 가장 작으신데 이 씨가 땅에 심기우면 모든 나무보다 크게 자라가지고 온 동물이 깃들일 만한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누룩도 적은 양의 밀가루에 들어가지만 이 누룩이 확장을 해서 온 밀가루를 부풀려 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이 지금 21세기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하는 이 이미와 아직은 놀랍게도 성도의 성숙을 설명하기에도 정확하게 좋은 개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이런 삶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가? 아직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어딘가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야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성도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이전 시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찬안이라고 다른 말씀을 봤고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무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절대로 그들처럼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그들처럼밖에 못 사는가, 그들의 모습처럼밖에 못 사는가?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지만 성도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뭐를 배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심지어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모르는 그들처럼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생각은 21절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본문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번역된 문장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는 문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누가 성도인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성도이고요. 또 누가 성도인가? 그 진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성도이고요. 또 누가 성도인가? 그 진리 때문에 이방인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요. 다시요, 중요하니까. 누가 성도인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누가 성도입니까? 그 진리를 배우고 있고 또한 배웠던 사람인 것이고요. 또 누가 성도입니까?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스스로 성도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지 않다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진리와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거면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가 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인정은 하지만 배우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이 오늘 기껏 해봐야 4절밖에 안 읽었어요. 4절이죠, 그죠? 하나, 둘, 셋. 예, 4절밖에 안 읽었어요. 성경 이렇게 두꺼운데 4절 배우고 갔다고 성경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은 하지만 배우지 않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모르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바울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도가 누구라고? 첫 번째,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두 번째, 진리를 배웠고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그 진리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면, 또한 그 진리를 배우고 있지 못하다면, 또한 그 진리 안에서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타의 종교들은 기본 종교의 바탕은 인간의 노력이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뭐 하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게 모든 종교의 근간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은 거기에 상응한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기본관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아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말씀은 절대로 선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말씀을 다 알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말씀을 선천적으로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배워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안 배워요. 당연히 안 배우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 처음 생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흘러온 개념이에요. 대표적으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호세아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호세아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한 메시지라면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자들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호세아가 지금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호세아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아는 만큼 변하니까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진짜 보고 싶어하는 건 변화된 삶인데 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고 말하면서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호세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제발 좀 배우자고. 제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좀 배워보자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개념도 똑같아요. 누가 성도인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만 오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를 조금 더 배워서 조금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런 결심이 있는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라고 말하는 이 진리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22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배웠고 또한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 결국 이 성경책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결국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확실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를 아는데 엉뚱하게 살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듣고 있어야 되고 배우고 있어야 되고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일단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옷 입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몸을 씻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벗고 닦고 입는다. 거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2절 벗어버리고 23절 새롭게 되어 24절 입으라. 그러니까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벗었고 닦고
받고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성도가 반드시 배웠고 또한 배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고 배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다.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은 마치 이게 현재형인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벗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은요,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거듭난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이 의식을 못하였을지라도 옛사람 벗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고백은 절대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 삶의 고백을 벗어내는 거니까요.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옛사람의 삶의 고백을 완전히 벗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으로 믿게 할 때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도 바울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맞다면 그는 절대로 이방인처럼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헬라어에서요, 과거형은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완벽하게 벗어버린 거예요. 다시 못 입어요. 그래서 과거형인 거예요. 다시 입을 수 있으면 현재형이에요, 그거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서 던져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과하면 안 되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옛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은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말을 하면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욕심입니다. 나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나를 나쁘게 만들게 하는 그 욕심을 따라가는 존재가 옛사람이고 성도는 그 옛사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요, 자기를 나쁘게 하는 것을 욕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욕심을 내요. 가장 단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찾아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로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타락하게 하는 행동이고 그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한 행동인 줄 알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행동이 절대로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뭐에 무지한 사람인가?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를 몰라요. 그럼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내게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왜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나는 진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분별력을 줍니다. 진리는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하죠. 이 지혜와 명철에 가장 가까운 말은 판단력입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와 무엇이 내게 해로운 건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욕심내고 있는 것은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로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서 얻으려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성경은 결코 내가 잘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 많아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일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다면 그 돈은 절대로 여러분을 유익하게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까? 그건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집니까? 그건 절대로 여러분 유익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습니까?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건 유익입니다. 근데 좋은 대학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멀어집니까? 절대로 유익 아닙니다. 이런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죠.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옛사람은요, 기준이 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유익하면 다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해주신 새 사람은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유익한 게 내게 유익한 거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게 복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기준이 없다고 말을 하면, 엄밀히 말하면 있죠, 기준이요. 유혹의 욕심이란 기준이에요. 근데 그건 기준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본능이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돈 싫은 분 계세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싫으면 저한테 가져오시라고. 제가 잘 써드릴 수 있어요. 돈 다 좋아요. 성공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행복 싫은 분 계세요? 없어요. 그거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건 기준이 아니고 그건 본능인 거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도전을 받아서 생기는 게 기준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 기준이 없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대요. 왜요? 우린 기준이 생겼거든요. 어떤 기준?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요. 진리라고 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성공한 거죠.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뭐 성공하려고 요셉이 애국 간 건 아니잖아요. 화나셨어요? 쉽게 말하면 진짜 그런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살지는 않았는데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요.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성공해 있는 것이고요. 행복하려고 산 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 내가 행복해 있는 거죠. 그건 절대로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넘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향한 참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 진리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가 23절 건너뛴 걸 아실 겁니다. 왜 건너뛰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22절에 벗었지 않습니까? 벗은 것의 전제가 뭔가? 24절에 입는 게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벗었는가? 입으려고 벗었다는 거예요. 뭐를 입으려고요? 새 사람을 입으려고요. 놀라운 것은요, 22절에도 벗었다는 단어가 과거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 입어야 한다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과거형입니다. 우리 성경은 마치 현재형처럼 번역을 했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입혀놓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입혀놓으셨대요. 특별히 우리 본문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번역도 역시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 싶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의와 거룩함.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한 그 진리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는데 어떤 사람으로? 의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의 목적이 유혹의 욕심이었다면 새로운 사람은 의와 거룩함이 삶의 목적입니다. 궁금한 건 그럼 뭐가 의입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는 개념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의입니다. 뭐가 거룩입니까?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게 거룩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게 거룩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맞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열심을 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는 거, 저 단어예요. 열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놓으신 사건이고,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또는 앞으로 일어나야 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대단히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우리 이전,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전에는 옛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이고 이후에는 새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고,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그 모든 일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면 왜 나는 안 새로워지는 걸까요? 왜 내 성질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 걸까요? 왜 거룩함의 모습이 안 드러나고 왜 의로움의 모습이 안 드러나는 걸까요? 그게 세 번째 진리의 내용입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놀라운 것은요, 23절은 현재형입니다. 22절 과거형, 24절 과거형, 23절 현재형.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옛사람 벗어냈고 새사람 입혀놓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매일같이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요. 내가 그들과 다른 존재라는 걸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한테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자동차 몰고 다니는 거 아시죠? 차를 몰고 다니는데 가끔씩 너무 앞에서 알짱거리는 차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우리 이제 여사님들께서 자꾸 몰고 오셔가지고 가지를 않으시고 말이죠. 그럼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나. 제가 이러죠. 집에나 계시지 왜 나오셔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차를 탁 이제 제끼고 딱 가다가 어떤 생각 불현듯 드는가, 나 목사인데, 그것도 담임 목사인데 까먹었어요. 내가 목사로 운전대 잡았다는 걸 까먹었어요. 그것도 담임 목사로 운전대 잡았다는 걸 까먹었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새로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으셨는데 내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매일같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독특한 시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 습관, 의지를 나타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놓으신, 아니 빚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새롭게 빚어놓으신 존재라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같이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라고. 이때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남편을 대해보면 뭐를 경험하게 되는가?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2층에 올라갔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나도 내가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가 달라졌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가? 내가 달라졌다는 사고를 가지고 달라진 행동을 해볼 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가능하구나. 예전에는 절대로 남편 존경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놓으셨어요. 이전에는 절대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존재인데 내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는 순간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나 봐요. 똑같은 아내인데 너무 사랑스러운 경험을요. 똑같은 자녀인데 이전에는 말썽밖에 안 부리고 내 속만 썩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새로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순간 왜 이렇게 감사한 거죠? 공부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내가 불임 부부가 아니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우리 중에는 여러분 자녀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 사실 잊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내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의식 속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놓은 사람이지 하고서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자녀를 바라보면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있구나. 왜냐면 내 자녀가 나한테 새롭게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식이요? 내가 이미 새로워져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모르니까 그 능력을 안 쓴단 말이죠. 내가 새로워졌다는 걸 사실을 알면 그 능력 가지고 남편 존경할 것이고, 그 능력 가지고 아내 사랑할 것이고, 그 능력 가지고 자녀를 이해해주고 품어줄 텐데, 내가 새로워졌다는 걸 모르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대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싸우고, 옛날 방식 그대로 사람을 정죄한단 말이죠.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잖아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해요? 반복, 습관, 의지적으로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새로워졌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새로워진 게 맞다면 우리가 굳이 새롭게 생각 안 해도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컷 설교해놓고 또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놨다면 내 생각 자체가 내가 노력 안 해도 새롭게 떠올라야 되는 거고, 내 삶의 반응이 새로운 존재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고 왜 우리는 안 새로워지는 걸까요? 분명히 새로워졌다면서.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로워진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남편은 안 새로워요. 내가 새로운 건 맞아요. 내 자녀는 안 새로워요. 내가 새로운 건 맞아요. 내 집은 똑같아요. 내가 새로워진 건 맞아요. 내 직장은 똑같아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아십니까? 움직이는 존재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추는 존재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환경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바꿔놓으셨고 내 남편도 바꿔놓으셨다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바뀌었는데 집안에 들어가면 내 남편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바뀐 관계를 그대로 지속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를 들을 때는 남편한테 잘해야지 하고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집에 가는데 그 얼굴 보는 순간 웬걸, 저 왼수가 있거든요. 그 왼수는 내가 왼수로밖에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안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옛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렸는데도.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딜레마. 분명히 나는 새로워졌는데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도 새롭지 않고 이 주변의 환경들은 나한테 자꾸만 뭘 요구하는가? 옛사람의 방식을 요구한다니까요.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심령에 새롭게 되라고. 무슨 말입니까? 내 남편이 안 바뀌었어도, 내 자녀가 안 바뀌었어도, 내 직장이 안 바뀌었어도, 내 가정이 안 바뀌었어도 이미 내가 새로워졌다고. 이미 나는 새로워진 존재라고. 이전의 방식대로 남편을 대하려고 하지 말고, 이전의 방식대로 아내를 대하려고 하지 말고, 이전의 방식대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새로운 사람으로 그 일을 하라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멋있다 생각해요. 과거, 현재, 과거. 왜 이렇게 기록해 놨는가? 간단해요. 성도가 언제 내가 성도인지 확인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아세요? 증거 내보세요. 구원받았던 증거. 제가 오늘 권사님들한테는, 명예권사님들한테는요, 부정하지 못하도록 증서를 드렸어요. 다 보시면 증서 하나 받으셔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누가 집사님 그럼 증서 갖다 드리면 나 집사 아니야. 권사야, 권사. 이러면 돼. 증서가 있어요. 이건 빼도 박지 못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저를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도 맞아요? 증거 대보세요.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 가봐야지 아는 거 아니냐고. 천국 가봐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아는 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 그렇게 얘기해.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 땅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보면 알아요. 내가 새로워졌는지 안 새로워졌는지. 살아보면 안 되니까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제가 설교하는 순간은 아닙니다. 이건 저한테 엄밀한 직업이잖아요. 매번 해야 되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순간이요.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물론 한 달에 몇 번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설거지하는 순간 희열을 느끼는가? 저의 아버지는요, 제가 평생 같이 살면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 피가 저한테 있어요. 그 피가요. 남자는 설거지 안 하고 집안일 안 하는 피가 저한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했단 말이죠.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아내를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나는 설거지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어야죠. 우리 아버지의 편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설거지 앞에 딱 섰는 순간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새로운 존재였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살아보면 안 되니까요. 살아보면 내가 새로워져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남편을 존경해보려고 가가지고 여보 정말로 고마워 이 말 한마디 해보면 안 되니까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가 새롭게 창조된 게 맞구나. 진짜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새롭게 창조되었는데도 자꾸만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남편을 대하고 옛날 방식대로 아내도 대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맞아, 죄인이에요. 왜 바꿔놓았는데 바꿔놓은 삶을 안 사시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다니까요. 오직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왜냐하면 나는 새로워져 있어요, 이미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새 옷을 주셨는데 자꾸만 옛날 옷을 입고 다니지 마세요. 새 옷을 입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남편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새롭게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매일 확인하라고. 매일같이 내가 얼마나 새로워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 새로워질 수 있는지 매일같이 확인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말해줄 거거든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과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찬양할 텐데요.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새롭게 놓으셨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다가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새롭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정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실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아서 옛사람으로가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